그때 TV를 한번 보는데, 이제 대표적인 그 진보 논객인 진중권 그 교수하고, 그 다음에 또 보수 측의 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원책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계속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좀 우리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길을 한번 좀 모색해보자, 뭐 그런 프로그램으로 둘이 같이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런 그 제일 첫 부분이에요. 제일 첫 부분에 같이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때 진중권 교수가 음식을 맛을 좀 보더니 좀 음식이 조금 짜지요,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책 교수가 하는 말이, 참 희한하네. 좀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먹는 거 갖고 따지고 그래 밝히대, 그랬다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좀 대화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딱 그래 이야기했는데, 특히 그 교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먹는 거 되게 따지고 밝히고 그러는데, 뭐 어릴 때 못 먹고 살아서 그러나 참 희한하네. 딱 말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딱 문이 막 닫혀버리는 거예요. 말을 그런 뉘앙스로 지금 엘리우가 말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냥 난 니 같은 종자하고는 말을 안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지금 엘리우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우가 말하여 이르되 1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이 말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말은 바로 욥이 했던 그 말을 우리가 듣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말입니다. 4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러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 게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한 내용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맞습니까? 욥이 말하기를, 고통받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부인하셨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런 말뜻으로 했습니다. 욥이. 그러면서 이번에 보면은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했습니까?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비방이라기보다는 워낙 아프니까 그 하소연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건데, 그것을 엘리후는 비방했다고 그렇게 딱 단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욥은 악한 자들하고 같이 다니고 악한 자들하고 한패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더 하면서 자기 생각을 팍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4번,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욥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되는 일이 없고 하면 그냥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새 빠지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어, 이런 말이 그냥 나옵니다. 그것은 일종의 불신앙이지만은 워낙 내가 깝깝하니까, 워낙 내가 아프니까, 워낙 내가 하는 일이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자기의 그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푸념으로서, 하나의 호소로서, 하나의 하소연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병사가 그 군부대에서 열심히 이제 자기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팔목을 부러뜨렸어요. 팔목을 부러뜨렸는데 엑스레이 하니까 엑스레이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너는 아무 이상 없다 이러면서 그냥 진통제나 주고 그렇게 몇 개월 그냥 지나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CT 찍어보니까 거기 금관객이 나타나 버렸대.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로 그냥 뭐 본인이나 또는 주위에서 하는 말로 군에서 뭐 새 빠지게 충성할 필요 없어. 뭐 이런 말이 나온다 이게.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학생들도 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떤 놈은 공부도 안 했는데 점수가 좋고 이렇게 하면 야 이거 뭐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저도 이제 훈련소에 신병으로 훈련을 하러 갔는데 제가 128번이었고 127번이었던 저하고 같이 군에 입대한 그 병사가 이제 열심히 이제 막 각계 전투도 하고 훈련 받는다 아닙니까? 그죠? 훈련 막 받다가 그래 막 들어오는데 뭐 암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암기할 게. 그래서 야 이게 우리 사회에 있을 때 이 정도는 공부했으면 진짜 군대 안 와도 되겠다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맞다 하고 그 이제 자면서 누워가지고 야 진짜 아무 낙도 없다 이제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굴린 겁니다. 너 동료 병사들한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애국심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그 단결심을 저해하는 발언을 했지 이래가지고 그 잡혀가가지고 기합받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그 위에 사람이 볼 때는 걔가 아주 의식화 교육받고 들어온 애처럼 그렇게 이제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요업이 그런 식으로 자기는 그런 말 안 했는데 특히 이제 4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를 볼 때 언뜻 볼 때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정당함에도 거짓말이라 하였고 허물이 없으나 상처를 입었고 여기까지는 욥이 그런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갔는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고 이런 건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방하기를 물 마신 듯 이것도 비방 안 한 건데 이제 호소하기를 좀 원망하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거로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이 말은 제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열심히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우리 뭐 열심히 기도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 말을 과연 욥이 했겠는가?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니까 9장 29절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은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정죄함을 당하는데 아무리 수고해도 정죄함을 당하는데 헛되이 쓸데없이 뭔 수고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을 했다고요. 내가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그러니까 나는 쎄 빠지게 몸 깨끗이 하고 의롭게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내가 깨끗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개천에 빠뜨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더라고요 욥이. 그런데 그건 욥이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워낙 몸이 아프니까. 근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이고 기억이 좋은 사람이고 다 이야기하는 것 중에 딱 꼬투리 잡을 만한 것만 탁 체크해가지고 딱 갖고 있으니까 욥이 한 말 중에 그 말만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린다. 그래서 엘리후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이제 친구들은 인과응보만 단순하게 계속 밀어붙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했으면 복 받는다. 그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욥은 나는 정당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벌 받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뭔가 또 다른 뜻이 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무죄 판정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제 나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딱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어떻게 나가느냐 32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딱 말합니다. 그러면서 34장 10절에 오늘 읽었던 3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일을 안 하신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니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 말 나오죠. 그죠?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이 말.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 하면 안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 맞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 보고 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세 개를 다 합치면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욥 너는 잘못됐다 이거야. 내 말 틀렸나? 지금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뭐냐면은 야 욥 그대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어 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네가 한마디라고 했느냐 이거야. 나는 그 말을 기다렸는데 너는 그렇게 안 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였느냐? 너 안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면은 친구들이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네가 그렇게 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신 건데 네가 벌 받는다는 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딱 결론을 맺어버린다. 이게 이제 엘리후가 어떤 모순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신본주의. 아까 제목에는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본주의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엘리후가 신본주의겠습니까? 인본주의겠습니까? 엘리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죄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본주의인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게. 그게 막 하나님께 무조건 충성하라. 하나님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무조건 하나님 최고다. 라고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신본주의를 가장한 인본주의다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의 공의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또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주장은 뭐냐? 하나님은 뭔가 뜻이 계시다.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섭리하신다. 이게 욥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 중심주의를 주장하면서 뭐를 빠뜨렸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무시하고 인과응보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 돌아가서 욥은 분명히 아무 죄 없이 까닭 없이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무조건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없는 말까지 내놓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같은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까지 집어넣는 겁니다. 자기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푸념하고 하소연하는 것을 마치 엘리후의 가치관이고 엘리후가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나가면 그러니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지금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 스스로 하나님 중심주의와 인과응보론 그 사이에서 엘리후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을 정확하게 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도덕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이게 친구들의 주장이죠. 그죠? 이 주장도 엘리후가 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계획대로 섭리한다. 이 말은 누구 주장입니까? 요업의 주장이에요. 요업의 주장. 그래서 계획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이 부분을 엘리후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업이 스스로 지은 죄에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모독죄까지 더 플러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업은 진짜로 믿음이 없고, 요업은 정말로 악한 일을 행하고, 요업은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해버린다. 분명히 요업은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끌고 가버린다.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인신공격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 또는 뭐 중풍병자가 됐다, 고통을 받는다 하면은 무조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이냐.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자기는 죄 지은 것이 없으니까 부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자기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만약 죄 때문에 그래 됐다면 모든 재앙을 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이 전부 다 죄 때문인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걸 지금 무시해버려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벌받았다,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벌받은 거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엘리후의 말대로 해버리면. 그리고 또 엘리후의 말대로 해버리면 악한 권력자는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잘된 사람, 모든 잘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을 봅시다. 잘된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다. 엘리후 말이 모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제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옛날에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얼굴에 주름살이 막 주름 위에 주름이 져가지고 막 쭈글쭈글한 그런 분이 리어카를 자기 몸보다 막 몇 배도 큰 리어카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운전을 다 하고 가는데 이 신호등이 이제 건널목으로 건너가게 되는 신호등 아니고 내가 볼 때 차가 가게 돼 있는 파란불인데도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지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속으로 야, 저분은 도대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길래 저 나이 되도록 저거를 끌고 갈까? 내 마음에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저렇게 살아가시는 분 굉장히 어쩌면은 존경스러운 분이 돼야 되거든요. 저 나이 되도록 저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속으로 저 사람들 자녀들은 뭐 하고 있을까? 자녀가 있긴 있을까? 만약 있는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 자식들은 진짜 못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막 내 머릿속에 막 나오더라고요. 자,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여기 전형적인 인과응보입니다. 맞죠? 인과응보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주권대로 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요 두 개 사이에 뭐냐면 또 12절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 요걸 다 합쳐버리면은 동시에 세 개가 더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요업은 잘못했다 라는 것밖에 없다. 강력한 주장이고
부분적으로 보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합쳐버리면 적용이 틀린 거예요. 적용. 말은 맞는데 적용이 틀려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 내용은 이렇는데 그럼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사람이 극한 상황에 달하면은 어떤 극한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말고 주일날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또 나는 헌금을 잘 냈는데 헌금 11조가 되면 안 내는 사람을 보면서 혹시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입장에서 제일 정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목사님들이 돼버려요. 목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가 돼버려요. 카더라 통신 알죠? 카더라 통신. 저 사람 어떻게 했다 하더라 하면은 물어보지도 안 하고 아예 그 사람한테 막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막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막 나쁜 사람으로 막 이렇게 막 해버린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그 사이에 사탄 마귀가 딱 도사리고 있대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멀쩡한 사람도 또는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는 그 마음을 사탄 마귀가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가 붙잡아버려요. 우리가 붙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붙잡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붙잡아버립니다. 자기 의를 붙잡아버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새 친구하고 욥하고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은 33장 5절에도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또 32절에도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하는데도 말을 안 합니다. 34장 33절에도 그대가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고 하는데 엘리오 앞에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옳아서 말을 안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막 지쳐서 말 안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 의의가 없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것일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죄,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죄는 분명히 그 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획대로.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자꾸 자기 주장을 위한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솔로몬의 심판 있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애가 이제 다른 사람의 아기를 훔쳐다가 자기 애라고 이야기하니까 원래 엄마하고 이제 훔친 엄마하고 솔로몬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러면은 막 아기를 반으로 딱 쪼개가고 이 여자한테 반 주고 이 여자한테 반 주자 하니까 한 명의 여자는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한 명의 여자는 아이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저 여자 주세요라고 하면은 아 진짜 이 아이의 엄마는 그냥 빠기를 포기한 사람이 진짜 엄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아니 그러면 차라리 반 쪼개가지고 나눠버리지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딱 가니까 자꾸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렇게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고생 좀 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버린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렇게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으니까 약속대로 죽여야 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인과응보대로 하시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노아 홍수를 주면서 방주를 주셨고 또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고 애굽 속에서 고생하게 했지만은 출애굽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홍해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대로 하시는 것을 또 제한도 하시는 분, 포기를 하시는 분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수갑 채운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범인입니다. 나쁜 사람인데 격투 끝에 잡았습니다. 잡았으면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팔목에 수갑 가득 채우고 자기 팔목에도 수갑을 착 채웁니다. 데리고 가려면. 그러면 이 형사도 자기도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팔목에도 수갑을 채우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이시기 때문에 인과응보에 얽매이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것 맞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배운 대로만 밀어붙이는데, 우리도 혹시 그렇게 우리 교단은 무조건 맞고 다른 교단은 틀리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혹시라도 정죄할 수 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